김광섭이라는 분이 쓴 시 중에 저녁에라는 시가 있습니다. 노래 가사가 되어서 잘 알려진 이 시의 처음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많은 별들 중에 한 별이 나를 내려보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별 하나를 쳐다보는 모습은 특별함, 수많은 일반적인 것 중에 특별한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살다 보면 특별하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환경, 또 이 풍경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슴에 기억되고 또한 늘 가슴에 품게 되죠.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정말 대단한 신앙이구나, 이렇게 특별한 신앙들이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뛰어난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이겨가고 또한 뛰어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특별한 신앙인이고 특별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정말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되고요, 은혜 충만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사용하시는구나, 다르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특별한 그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담겨있는 모습, 감동과 은혜가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신약성경에도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베드로와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랑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특별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특별한 사랑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서도 이런 특별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별들 중에 한 별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눈에 들은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특별한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을 갖추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은혜와 감동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7편을 쓴 주인공인 다윗 또한 그러한 특별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랑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의 일생을 잘 인도하셨던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모습을 가졌을까?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특별해 보였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시편 27편 말씀의 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신앙의 특별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름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그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모습, 이게 하나님 눈에 특별한 그의 신앙의 모습으로 비추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는 일생 동안 수많은 위기들이 닥쳤습니다. 죽음의 위기들이 닥쳤고요,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원수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 한다. 그리고 많은 군사들이 진치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전쟁에 나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한다. 이런 위기들 속에서도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겁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1편의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무섭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군인이었습니다. 용사였습니다. 전투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투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한 적군을 물리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수많은 전쟁 속에서 필요한 것은 싸움의 기술이었고 싸움에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고백에 담겨져 있죠.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누볐던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 중에 특별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용사로서의 간구가 다윗의 기도였다면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적군이 쳐들어와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든든한 무너지지 않는 산성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공격에도 방어할 수 있는 요새를, 정말로 튼튼한 요새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적과 싸울 때 부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좋은 무기, 어떤 화살이 나에게 날아와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기가 막힌 방패, 이런 것들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당시에 싸움은 칼과 창과 활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좋은 기형지물들이 있어야 돼요. 바위가 있어야 돼요. 숨을 수 있어야 돼요. 피난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좋은 지형지물들, 은폐와 엄폐가 가능한 그러한 좋은 환경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적에게 그런 거 주지 마시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그건 특별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신앙인들은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구해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집을 주시옵소서. 내가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구합니다. 산성을 구하고 요새를 구하고 방패를 구하고 이러는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지금 그런 모습들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구했습니다. 다윗의 간구와 다윗의 고백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구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특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이 나의 집도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의 부족한 걸 채워주시는 능력도 되어주시고 이렇게 간구합니까? 이게 특별한 것인데 우리의 간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적인 간구, 물론 귀 기울이시지만 특별함을 바라보시기 원하세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믿음이 있는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당당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성도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성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강성해질 때, 그가 군사력이 세지고 힘이 더 강해지고 무기를 더 갖추고 골리앗과 싸울 때처럼 돌팔매에서 그에게 좋은 칼이 들려지고 이랬을 때 더 강성해졌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도가 가장 안전하고 강성해질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라는 것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강성하여질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강성해졌다. 다윗이 안전할 때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에게 좋은 무기가 있어서,
좋은 싸움에 동료들이 있어서 강성해진 게 아니에요. 안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걸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거 안 구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라고 하면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특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남들 구하는 거 똑같이 구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보실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다윗과 같은 특별한 믿음을 가진 축복의 사람,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면서 보석같이 여기시면서 하늘의 한 별처럼 여기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더 크게 써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천성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석같이 빛나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당당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아니고 또 떨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이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전부 되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안전하게 하고 가장 나를 강성하게 하시는 분, 나의 주, 나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모습은, 그 특별함은 다윗의 이런 고백 속에 더욱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인데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그는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 소원이 있다, 이렇게 오늘 시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바라는 단 한 가지 바람이 있는데,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4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이게 내가 바라는 한 가지다. 다 성소, 성전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원래 소원이라는 것은 동양에서고 서양에서고 보통 마음속에 한 가지로 만족이 안 돼요. 한 3가지쯤은 들어주셔야지. 그래서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도 3가지 소원까지 들어줘요.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보면 도깨비들도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다 필요 없어. 오직 한 가지 소원, 나에게 있다.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이게 내가 바라는 단 한 가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을 사모할까? 성전을 사모하는 것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같은 말입니다. 성전을 왜 사모할까? 다윗은 원래 성전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물리적인 성전, 이렇게 지어진 건물로서의 성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가 원래 그 성전을 사모했어요. 갖고 싶어 했어요.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죠. 전쟁의 수많은 피를 본 그 손으로 나의 집을 짓지 못한다. 그래서 그에게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의 머리에 있는 설계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넘어갔습니다. 지을 수 있는 모든 재화들 마련해서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다 전해줬어요. 그에게 그것이 소망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성전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성전을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회막, 성막, 모세의 성막들이 쭉 이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장소로, 또 예배 장소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는,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회복이 있는 장소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장소로 성막이 사용됐지만, 다윗의 시대에는 이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솔로몬도 왕이 되어서 1천 번제를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것. 그러나 다윗은 시온산 예루살렘을 새 도읍지로 삼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에서 통치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기 위해 법궤를 그곳에 갖다 놓고 싶어 했어요. 원래 법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의 지성소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번제단이 있는, 성막이 있는 기본으로 가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가지고 시온성으로 갖고 와요. 그곳에 장막을 쳐놓고 그곳에 보관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성전을 사모했으면 그렇게 했는지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하고 싶었던 그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살고 싶었던 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집의 의미도 있지만, 소망도 담겨 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내가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싶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늘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나의 초막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어주시고 나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나의 초막이 되어주시옵소서라는 고백과 같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초막을 지어주셔서 다윗을 거기에 숨겨주시고 장막을 쳐주셔서 거기에 다윗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직접 초막이 되어주신 거고 장막이 되어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숨겨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집에 내가 거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 안에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 보지 못하고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멀리 떨어져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집도 아닌 다른 곳에서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내가 느끼고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한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야곱이 베델에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야곱은 에서의 그러한 두려움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죠. 가던 도중에 루스라는 곳에서 고단한 잠을, 돌베개를 비고 잠듭니다. 꿈속에 하나님 만나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깨어나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나님 임재의 체험을 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해. 그러면서 음성을 듣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줘. 내가 돌아오게, 이곳에 돌아오게 너를 이끌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깨닫습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곳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것처럼 그곳이 나의 집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집이 되는구나.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루스라는 곳 이름을 베델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거, 하나님의 초막이 되는 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어디든지 가면 되니까 성전 굳이 올 필요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다윗이 왜 굳이 하나님의 산 시온 예루살렘의 장막을 쳤을까요? 다윗이 왜 굳이 법궤를 기브온으로 안 가져가고 예루살렘 산 위 장막으로 가져왔을까요? 다윗은요, 그가 물론 세상 어느 곳에 다 내가 가도 함께 있을 하나님임을 믿었지만 구체적으로 느껴지고 보아지고 만져지지 않으면 잊기 쉽고 연약해지기 쉬운 그의 믿음을 알았어요. 그가 중간에 밧세바와 간음도 하고 또 다른 범죄도 졌던 그의 연약함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눈이 멀어지고 또 육신이 멀어지면 금방 하나님 잊어요. 금방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는 이유, 성전을 찾고 성전 안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느끼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것이 구별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장막을 친 거예요. 그곳에 법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임재의 강도가 약해지지 않고 늘 강하게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것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여서. 지금 할 수 없이 비대면이기 때문에 흩어져 있지만 회복되는 순간 모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흩어져서 기도하는데 연약해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면 흩어져서 그 자리가 삶의 예배가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없이 경건의 능력이 생기지가 않아요. 기도의 구별함 없이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각각의 예배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흩어져서 기도하는 능력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막을 치고 성전 안에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그렇게 바랬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학교 어린아이가 엄마와 대화를 해요. 교회학교에서 배웠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엄마, 하나님 어디에나 다 계시다고 했는데 우주 전체에 계셔? 우주 전체에 계시지. 그러면 지구에도 계셔? 그럼 지구에 다 계시지. 대한민국에, 우리 한국에 계셔? 그럼 우리 한국에도 계시지. 곰곰이 생각하던 어린아이가 그럼 우리 집에도 계셔? 우리 집에도 계시지. 아이가 더 생각하더니 옆에 있던, 식탁 옆에 있던 컵을 바라보면서 이 컵 안에도 계셔? 하고 물어봤대. 엄마가 좀 생각하다 컵 안에도 계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컵을 딱 붙들면서 잡았다 그러더래요. 하나님 내가 잡았다. 아이는요, 우주에 계신, 세계에 계신, 집안에 계신 하나님 잘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컵 안에 계시다니까 잡히는 하나님, 만져보고 싶고 느껴보고 싶은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잡았다 하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만져보고 싶고 느껴보고 싶고 눈앞에 확인해보고 싶은 그 마음, 이게 특별한 다윗의 신앙이 있어요. 성전, 평생 성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정말 느끼고 가까이 있고 싶은 그의 간절한 마음, 그게 특별함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특별함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사랑해 주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로 이 특별함을 축복해 주실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전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기 쉬운 이 천성교회 성전을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은요, 늘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중심을 다른 곳에 뺏기지 않았어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랬어요. 하나님만 기다렸어요.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 하나님만 기다려. 강하고 담대하여져서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랬던 다윗.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합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졌어요. 우리 아내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 살인의 현장으로 밀어넣은 그러한 안타까운 윤리적 범죄도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다윗이 연약함, 윤리적 범죄를 범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의 중심의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죄를 다윗이 지었다고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마음을 빼앗긴 죄예요. 물론 간음도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사람의 욕심으로 마음을 빼앗긴 죄이지만 더 큰 죄는요, 인원수, 용사의 수를 계수한 그러한 인구조사의 죄입니다. 요압을 시켜 인구조사 시켰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굉장히 대노하셨습니다. 사람의 수를 센 게 왜 죄냐?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했어요. 그게 다윗의 한 가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내 왕국을 좀 한번, 이런 마음이 들자, 마음이 갈라지자 그는 사람 수를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강해야 되는데 그럼 사람이 얼마나 있나? 군인이 얼마나 있나? 용사가 얼마나 있나? 이거 세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겼을 때, 마음이 갈라졌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았을 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흐트러졌을 때 범죄함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3일 동안 7만 명을 전염병으로 죽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3일 동안 7만 명을 죽이시면서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을 주셨구나,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계수하려고 했던 사람의 머릿수, 그 많은 군사들 3일 동안 7만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의 손 한 번 거치면은 사람의 머릿수가 무슨 문제냐? 너 잘못 생각한 거야. 마음 다시 단단히 붙잡어. 나를 향했던 그 일편단심의 마음, 중심 쪼개지면은 나의 손 한 번 펼치면은 사람의 수에 의지하는 그러한 너의 왕국, 이거 하루아침에 멸망할 수 있어. 이런 경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때 깨달은 거죠. 중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구나.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나오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결단이 있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떤 것을 체험합니까? 전쟁의 승리가 칼과 창에 있지 않구나. 골리앗의 등치, 전투의 기술, 큰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나의 작은 돌팔매에도, 나의 사울의 갑옷이 입지 않는 이 체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는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그래서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가 있었는데 그것이 변해버리니까, 그 중심이 갈라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7만이 사라지는, 사랑하는 백성이 사라지는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습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다윗의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이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충자예요. 충자는 가운데 중자하고 마음 심자가 되어 있잖아요.
마음의 중심이 한 곳을 향해 있어. 마음이 하나야. 그러면은 중심이 하나이면 충성스러운 종이 된 거예요. 근데 중심이 두 개로 갈라져. 그럼 환이 됩니다. 환자가 됩니다. 근심 환자. 환난할 때 쓰이는 환자가 돼요. 마음이 두 개잖아요. 두 개로 갈라지면은 환이 돼요. 병든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그러면 더 큰 환난이 닥쳐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 되었어요.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갈라져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지 못한다면 오늘 이 아침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바랄 때 우리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여기시면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936년에 스페인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스페인 내전이 일어나 스페인이 전쟁의 화염 속에 쌓여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며 죽어갈 때 우리 그리스의 굉장한 문호였던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스페인에 달려갔습니다. 달려간 이유는 단 한 가지,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내가 이 일들을 눈으로 확인한 대로 그대로 묘사하리라 라고 하면서 전쟁의 참호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경험을 합니다. 스페인 기행이라는 글을 쓰죠. 스페인 기행이라는 이 글을 보면은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특별히 미구엘 데 우나무노라는 스페인의 20세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상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상가를 만나러 가면서 이 카잔차키스가 질문 하나 가지고 갑니다. 어떤 질문을 가지고 가냐면은 영적인 인간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가져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 참혹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인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어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에 오늘날 영적인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이 질문 하나를 가지고 우나무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만납니다. 질문하니까 우나무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특히 스페인 내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굉장한 반목 가운데 서로 싸우는데, 이런 일이 나타난 이유는 단 한 가지이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이유이다. 믿지 않는 것,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이유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데스페라도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데스페라도라는 말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냐면 붙잡고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의지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믿을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마음을 둘 곳을 빼앗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갈라지니까 근심과 걱정, 싸움과 혼란, 이런 것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갈라지면 욕심이 생기고 죄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갈라지면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겨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시편 기자에 나 두렵지 않다. 원수가 나를 살을 묻어 뜯으려고 하고 군대가 진치고 나를 공격하려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무섭지 않다. 왜? 내 마음이 하나님 한 분 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바라고 있으니까, 하나님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의 뿌리시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 이게 특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무개는 특별하구나, 믿음이 특별하구나, 다윗과 같이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구나, 마음이 나를 향해 있구나, 오직 나만을 바라는구나, 내가 장막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초막이 되어주기를 원하는구나. 그 성소에서 나를 사랑하고 바라고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고 나에게 찬송과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초막에 숨겨주시고 장막에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다윗처럼 우리에게서도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함께 하시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특별함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 중심을 잃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 이 특별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기를, 천성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